전쟁 승리에 도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도 없이 아이성을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인간의 안목으로 보았을 때 아이성은 아주 쉽게 정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된 정탐도 아니었고 전투 전술의 이해도도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36명의 희생이 된 것이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소수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렸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물처럼 흐물흐물해졌다는 말입니다. 물이 뭉칠 수가 있습니까? 모래는 잡을 수라도 있지만 물은 오히려 잡으면 빠져나가기 급급합니다. 이렇게 칼과 창으로라는 전통적인 전투에서는 사기가 제일 중요한 덕목인데 그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이성의 패배는 단순한 한 번의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 사람들 별거 아니네 하며 여기저기 일어나 이스라엘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36명의 전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멸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오늘은 그 장면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깨닫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패배를 겪고 난 후 이 일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일단 회개의 자세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는 옷을 찢으며 땅에 엎드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극도의 비탄과 애통을 표현할 때 하는 외표적인 행동의 모습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변질되어 실제는 그런 마음도 없으면서 옷을 찢고 나와서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자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이 항상 제된 인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모습인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와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감정 다루듯이 우리를 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신앙의 관계를 기계적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당연하게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십니다. 마치 자판기에 돈 넣고 누르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믿으면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도식적인 믿음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실수를 했지만 사과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미안해. 잘못됐다 치자. 알았지? 라고 하면 저를 용서해 줄 분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사과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도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 사실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물론 그의 말을 보면 마치 원망하는 듯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요단 저편에 거했으면 이런 패배를 당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으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출애굽 백성들에게 자주 들어서 더욱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가나안 정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중에 중대한 차질이 생겨난 데 대한 당혹감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그 해결책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실패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훼손시키는 것이라 그런 신앙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이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느낀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적들의 공격에 등을 돌려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등을 돌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용기를 상실한 나약한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술적으로 후퇴를 하더라도 칼을 들며 경계를 하면서 후퇴를 한다면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지만 등을 돌며 돌아선다는 것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에 가나안 사람들은 비웃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 별거 아니게 생각을 넘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도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으로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한두 번 패할 수 있으나 상대가 해볼 만한데 달려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그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범죄 때문에 적군 앞에서 등을 돌리고 달아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지지 말아야 할 물건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물건이 필요하고 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를 묵인하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묵인이 된다면 이제부터 사람들은 물건 챙기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뒷전이고 전쟁을 얻게 된 떡고물에 집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역사적 사실이 증거합니다. 십자군 전쟁을 아십니까? 십자군 전쟁을 7차에 걸쳐 가게 됩니다. 처음의 의도는 예루살렘을 이기도선에서 구하자는 정말 복음적인 의도로 출정했지만 1차 원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원정에서는 전쟁의 목적이 수탈과 노획물이 목적이 되어 결국 전쟁에서도 패하고 수많은 의로운 참가자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십자가 전쟁의 결과로 이슬람 및 유대교도들이 기독교를 증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중동 지역에 기독교의 씨가 마르게 되는 결과로 연결이 됩니다. 반면 여러분은 몽골의 놀라운 전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단번에 러시아를 정복하고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한 이유가 그들의 무기와 말타는 기술의 탁월함을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들이 전쟁 중에 얻게 될 노획물을 절대 손을 대지 않고 전쟁을 쉴 때 그 노획물을 공평하게 나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헤렘의 명령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안전과 승리를 위한 하나님 계획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 생각 너머에 있고 우리가 쉽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순종하고 따르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알려줘도 모르는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어떻게 범죄자를 찾을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처단함으로 교훈을 삼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바침 우리는 이 일을 통해 두 가지 깨달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 물어보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 전에만 주님께 기도했다면 반드시 지금처럼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며 패배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희생을 없게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문제를 바로 해결하여 일벌백계함으로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 너머에 계신 것이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먼저 순종, 생각은 나중에가 맞습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개인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자 전쟁의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에 여호수아는 회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께 고하자 주님은 상세히 죄와 그 죄로 인한 결과와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범죄자를 찾아내는 방법까지 소상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항상 물어보자. 주님께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가자입니다. 순종이 먼저이고 내 이해는 나중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생각과 뜻이 다를지라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이해가 아버지 부족할지라도 주님 말씀은 무조건 옳을 수밖에 없으므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신도본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